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으므로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들이 또 천국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와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성령의 은혜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성경 공부를 한 8번 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의 요점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받아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을 볼 때도 내 이성과 내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볼 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결국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적용해야 되는지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사건 중심으로 보거나 말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성경을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나 또 성경이 기록한 이 언어들을 전혀 우리가 몰라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도 알아야 되고 또 언어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메인은 아닙니다. 메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가르쳐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1세기에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구약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이란 대부분 구약을 의미했습니다. 구약을 볼 때 자기들 마음대로 혹은 유대인들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구약을,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누가 볼 수 있느냐? 그것은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시작되므로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이 성경을 볼 때 비로소 성경의 의미하는 바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므로 오늘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볼까? 좀 지난 한 주간 힘이 들고 마음이 우울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좀 힘을 얻고 좀 좋은 얘기 좀 통해서 은혜 받자.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둘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곧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이 되니까 기도에 가자,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생활은 곧 다가올 주님의 재림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임박한 종말론적인 그런 시각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이 일시적인 이 땅의 삶,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의미 없잖아요. 그렇다고 다 뭐 떼던지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만,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 때나 기도회 때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은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요시야 왕을 통해 우리는 요시야 왕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적 사역을,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야를 통해 구약의 유다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요시야를 통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를 통해 이 말씀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적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과 이 일로 인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럴 수는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과 우리 또한 어떻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적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1년에 한 번 일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안 보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 중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요시야 왕은 어두운 시대에 등장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암흑 시대였습니다. 암흑 시대에 의로운 왕이 등장한 것은 그 당시 유다 나라의 하나의 소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마지막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암흑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캄캄한 어두운 밤에 하나의 소망으로 우리 주님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얘기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타락하여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사람이나 공동체나 국가를 향해서 소망이 없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또 어느 단체, 거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타락해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소망을, 삶의 힘을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목양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소망에 그 아름다운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우리 자식들을 보면서, 이 세대를 보면서 참 이 어려운 시대에 소망이 있을까? 그러나 있습니다. 왜냐? 요시야 왕이 등장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소망은 온 세상을 향하여 아직도 비추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 바깥에 장사하는 사람들, 막 온갖 그 잡다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우리 주님 다 내쫓으시고 내 아버지 집을 도적의 굴로 만들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전을 청소하신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4장을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문제입니다.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합니까? 사마리아에서 드려야 합니까?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배의 장소에 관한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나 오늘 예배 참석했어. 나 오늘 주일 예배 안 빠졌어. 그것도 훌륭하시지만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예배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은 성령을 주셔서 이곳이 기도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희 목양교회가 몇 명이 모였느냐 죄송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전을 깨끗게 한 목적입니다.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성전을 수리함으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의 오리지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압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그 고백이 우리 모든 기독교의 핵심이요, 예배의 중심이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요,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가 바로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이 율법책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옷을 찢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살을 찢으시는 사건, 이것은 앞으로 장차 임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으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 수 있느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신 사건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의 사건, 복음의 역사,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모든 복음 사건의 핵심인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요, 예배가 바로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시간은 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께서 살이 찢어지는 사건,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이 예배의 핵심이요,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여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덮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는 능력이요, 그 은혜가 나에게는 힘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 했지만 고린도전서 2장의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예배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목회자가 설교 잘해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어느 누가 나를 위해, 어느 누가 나의 영혼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살을 찢으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오직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이 요시야 왕을 통해 말씀 앞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의 말씀은 십자가의 사건을 근거로 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 은혜를 받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한자리에 모이는 그 모임이 뭡니까?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아무리 타락해도, 내가 아무리 못나도,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 또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아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만큼 그 죄악이 엄청난 그 하나님 앞에 진노가 찼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는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는요, 이사야 선지자를요 톱으로 잘라버렸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요. 그 므낫세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남유다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가는 엄청난 영적인 암흑과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으로 인하여,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 거예요. 엄청난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잘나서 이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무리 못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달려 나올 수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모임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이 자리는요, 엄청난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요, 궁극적으로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실 때의 어린 양 잔치에 우리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 있는 자들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왕으로부터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주는 엄청난 그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목양교회라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곧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 믿음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어린 양 잔치에 들어갈 그 엄청난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날이 이루어지기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앙인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가 그리스도적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 우리 또한 그러면 어떻게 요시야처럼 그리스도적 사명을 오늘 이 본문에 근거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요시야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밝은 가정이 어두운 가정이 되고 지옥이 됩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영혼을요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 그런 아픔 상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요시야를 통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시야 한 사람을 통해 남유다 한 국가가 지금 변화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역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주적인 소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 잘해봐야 뭐 차이가 있겠나? 나 한 사람 기도해봐야 뭐 차이 있겠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고요. 우리 목양교회를 통하여 이 암흑과 같은 이 세계가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밝혀질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시야처럼 소망의 사람이 돼요.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자녀들을 향하여 소망을 주고, 어떻게 너는 아빠 엄마를 그렇게 실망만 시켜주니? 그런 나쁜 말이 없어요. 소망을 주고, 왜? 우리가 다 죄인인데 소망이 되고 빛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8살짜리가 올라왔는데 다들 무엇을 기대했겠어요? 8살짜리가 왕이 올라왔는데 무엇을 기대했겠어요? 그러나 사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에도 저를 향해서도 어떤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종들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깨끗게 한 것처럼 우리는 나의 예배가, 누구의 예배요?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 아닙니다. 나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죄송합니다, 내 책임입니다. 나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회복하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배가 내가 성령에 충만한지 안 한지 내가 압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뒤집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시다면 저는 늘 사과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나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옆에서 뭐라 그러든 몇 사람이 왔든 그리스도적 사명은 무리가 아닙니다. 다 제자들 떠났습니다. 마지막에 주님 홀로 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부터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목사님 설교 은혜 받고 갑니다, 그 얘기는 말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받고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내가 오늘 예배의 시간 드렸습니다. 그런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말씀 앞에 요시야 왕처럼 내 옷을 찢듯이 내 살을 찢어야 됩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예배는 전적인 회개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동물들의 그 수많은 희생을 통한 피,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잖아요. 그 피는 회개, 사죄의 은총.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찢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의 이 책장이 눈물로 적셔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내 심장을 찌르고 나의 이성을 찌르고 내 온 삶을 찌르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요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칼과 같다 있거든요. 말씀 앞에 정말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선지자의 명령 앞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앞으로 다가올 천국의 청사진입니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둘레에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과 누릴 것과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어제 저희 집에 모여서 오랜만에 우리 카페비다 모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모였는데 저희 집 테이블을 끝까지 뻗치면 11명이 돼요. 11명. 어제 11명이 모여서 같이 타코를 먹으면서 그 보는 모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입니다. 함께 모여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배드리는 모습, 천국입니다. 웃음이 있고 간증이 있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고 천국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을 통해 내가 가는 곳마다 소망의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어두운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잘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